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자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일단 가정 예배로 일단 이렇게 예배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겉사람, 속사람, 또 옛사람, 새사람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속사람은 뭐가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그랬죠? 속사람. 자, 시편 130편 5절 다시 한번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 곧 내 영혼이 난데 이 나가 바로 이 속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속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 영혼이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간절히.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생명을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겉사람은 낡아지나. 자,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4장 16절 이걸 개정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복음을 깨달아 아는 자는 날로 새로워지지만 복음을 모르는 자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복음을 모르는 자의 속사람은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옛사람. 옛사람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 자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내 안에서 날마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속사람은 다 옛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써,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우리 속사람이 전환되는 거예요. 근데 전환되는 게 이게 어느 한순간에 확 전환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깨달아가면서 서서히 전환돼 가는 거예요. 전환돼 가면서 특징이 뭐냐면 이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전환돼 가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한숨이 없어져.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써.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징표. 이게 징표가 뭔가 한숨이 없어지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세 번째는 이렇게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믿어서 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결국은 이제 보이는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 보이는 표적. 그게 바로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그러죠.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복음을 믿고 세례는 여기서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얘기합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복음 아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 예수 이름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게 돼요. 새 방언. 그 다음에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은 뭐냐면 뱀의 가르침. 뱀이 첫 것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머물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언약에 머물러 있는 또 첫 언약만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다 분별해 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뱀을 집어올리며가 그런 뜻이에요. 뱀의 가르침. 첫 언약을 복음으로 전하는 자들, 이들이 다 가짜거든요, 이걸. 그래서 뱀을 집어올리며, 두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네? 앞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이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을 가져다 댔던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또한 그 신유의 그 은사를 통해서 병이 낫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징, 반드시 우리는 이 표징이 나타나서 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떻게 사냐면 육신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몰라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는데 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될까요? 이들은 첫 언약을 믿고 사는 자,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될까?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할례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내려지질 않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거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 그 다음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지금도 대대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있죠. 이삭의 족속들과 대대로 원수가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원수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대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속히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례를 받느냐? 로마서 2장 29절이란 말이에요.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여기까지만요. 예,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반드시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없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 똑같아. 히브리서 10장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둘째 것을 이루시려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려고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예수님은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그래서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란 뭐냐면, 할례란 이사야서 52장 1절, 이걸 한번 먼저 개역성경을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기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부정한 자인데, 할례 받지 아니한 자를 이걸 현대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네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 안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 그래서 할례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알아가는 것, 마음으로 알게 된다는 것, 마음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생수를. 그래서 이걸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은 율법을 상징하는데 이 율법으로 살면 우리가 계속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생수를 주시면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날마다 이 샘물을 마시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샘물은 성령께서 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다시 한번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경에서는 다 이 생명수를 마시는 법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가? 어떻게 이 생명수가 하나님의 생명인데 어떻게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가?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이죠. 아멘. 두 번째 언약의 핵심.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그게 바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이라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진리의 성령 안에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으로 함께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기 오셨다. 생명수.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자, 표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하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오시는데 뭘 오셔요? 생명을 주시는 영. 우리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가? 이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생명수로. 생명수로. 그래서 그 예표가 우리 구약 성경에 두 번 나타나죠. 자, 출애굽기 1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광야길을 가는데 물이 없었어.
그래서 반석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그래서 이건 BC 1446년에 출애굽한 당의 연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을 치니까 자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5절로 이렇게 갈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친다. 이제 반석.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그러세요. 그리스도를 친다. 여기. 그리스도를 친다는 얘기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마음, 그 생수를 마시게 된다는 그런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생수가 흘러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생수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위해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생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수는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이라고 그랬어요. 자, 1406년도에 민수기 20장 2절부터 자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또 물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그래서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목마르고 불평하겠어요. 그래서 또 여기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3절 여기도 한 7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의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제 여기 두 번째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그랬어요. 반석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9절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지팡이를 잡고서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화를 내버린 거예요.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근데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이 솟아나도록 해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또 쳐버렸어. 모세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일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준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 약속을 또 민수기 27장 12절에서 이거 이제 표준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비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13절.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희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14절. 너희 둘이 신 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 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에 이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사건은 BC 1406년 모압 땅에서, 이게 가나안 땅이 내다보이는 모압 땅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고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또 시편 106편 32절 이걸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바 샘터에서 하나님의 비위를 거스른 일, 그들 잘못으로 모세조차 화를 입게 되었으니 33절. 그들이 그의 성과를 돋구는 바람에 모세가 함부로 말했던 탓이다. 그래서 그의 성과를 돋구는 바람에 모세가 함부로 말했던 탓이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육신의 그 화를 돋구는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해요. 그럴 때마다 화를 내버리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으로. 우리 그 육신의 것들에 이렇게 속지 않기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그 육신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일이 가능하면 없을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 모세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최대한 그럴 경우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건 뭐냐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의 세례, 물세례를 받고 3절.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게 만나를 먹었었죠. 그들이 이 만나를 먹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생명수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생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수기 20장 2절부터 11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깨닫는 생수, 이 생수를 마시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수를 마시며 살 때,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를 마시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그래서 성경은 이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수가성예인이 지금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생수를 마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게 바로 생수를 마시면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는 그렇게, 그리고 또 여기서 생수를 마셔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돼요. 알게 돼. 생수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구원이. 자, 에레미야 31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유대인에게, 유다 집에. 그러면서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법을 예수님이 사신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셨고 예수님은 믿음의 법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고 우리는 무슨 법으로 살아요? 믿음의 법으로 산다는 것이죠. 믿음의 법으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34절,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법을 기록해 두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공동 번역으로 보면 기니까 주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법을 마음에 기록해 두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새 언약의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시면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그 마음이 보니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또 사랑이 바로 생명수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유대인에게 주신 언약이 새 언약이고, 이것을 또 누구를 보내서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이 아까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 새 언약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 얘기가 유대인에게 주는 언약. 유대인에게 주는 언약. 그러면 이제 누가 유대인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삭은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이삭이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났듯이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준 그 언약을 믿음으로 태어나는 자가, 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 공의로운 가지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공의로운 가지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기서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유다, 응? 유다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즉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가 유다인인데 그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설 것이며 그러죠. 그러면서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다윗에게서 다윗. 그래서 이걸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시작.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다윗의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다윗의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나올 것이다. 바로 이 약속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다윗의 집안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집안. 그래서 그 다윗의 집안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고 나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유다 지파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걸 또 동일하게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계시록 3장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사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다윗의 집안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열린 문을 뒀다는 거예요. 열린 문이 어떤 문이에요? 좁은 문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간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예수 이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래서 열린 문을 두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두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사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갖게 되어서 항상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계시록에서 계시록 5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두루마리는 성경이죠. 성경책에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다 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다 또 이루어지실 수가 있어요. 이루어지실 수가 있어.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줄 자가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가 없어서 이 요한이 답답해가고 있는데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랬죠. 예. 유대지파의 사자, 왜 다윗의 뿌리, 예수님을 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먼저 계셨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다윗의 뿌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뿌리.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또 원시 언약을 주셨어. 그래서 다윗의 뿌리, 다윗의 지파로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 두루마리, 그 성경과 그 성경에 약속된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에 해당한다시는 거예요. 뿌리. 그래서 뿌리, 왜 뿌리에 해당하는가 다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일하게 또 예수님은 또 한 번 얘기하셔요. 계시록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14절.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가 뭐냐면 자기 옷이잖아요. 옷.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란 말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두루마기를 어떻게 빠는가? 이 두루마기를 어떻게 빨겠어요? 이 생명나무에 나가서 생명수를 마셔야 빨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시며 살 때마다 그게 다 소멸돼 간다는 거예요. 소멸돼 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루마기는 어떻게 빠는가? 생명나무에 나가서 생명수를 마실 때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개들은 율법주의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개들. 자,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율법으로만 사는 자들, 차도약으로만 믿고 사는 자들, 자기가 육신의 생명으로 성경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다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들한테는 함부로 주지 말래.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한테. 그리고 너희 진주, 마찬가지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는 뭐냐면 쪽발은 됐어. 그러나 되새김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돼지들한테 던지지 말라. 자기들은 율법도 알고 복음도 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한테는 던지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도 오셔서 똑같이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주님이 말씀하신 거래요. 자녀의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생명이 있어서 모든 질병도 고쳐지고 우리의 생명도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계시록
22장 15절 다시 한번 개들이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점술가들, 점쟁이들, 음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들, 첫 것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살인자들은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가페가 없기 때문에 늘 이 마음속에 원수들이 꼭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모르고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기도 하고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고, 그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 이게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처럼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으로 떠오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명한 새벽별. 자 다시 한번 계시록 22장 16절.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광명한 새벽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샛별처럼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이게 생명수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이 생명수 마시는 법만 모르게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이 생명수를 마시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시 요한복음 4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지만,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들, 율법의 우물을 마시는 자들은 목마르지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내가 주는 물 그랬잖아요. 물을 누가 줘요? 생수를?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샘물을 우리는 날마다 마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또한 이 생수를 마시게 되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면,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우리는 이 생수를 마시며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3절인 거예요. 자,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시면,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생수를 마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뭘 갖게 되냐면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가 없게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이 생명수를 마실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도록 생수를 마시게 해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주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하베스트 교회와 우리 모든 천재모들의 예배, 또한 유튜브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사람들의 예배가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건 어떤 때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네, 육신의 생각과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정말 믿음이 좋았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제 생명수를 마시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생명을 먹는 데는 좀 과정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언약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여호와를 할례를 받아가지고 사랑하게 되어져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생명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이제 샛별처럼 말씀이 떠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게 바로 11절부터죠.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할 것도 아니고 13절.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 그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샛별처럼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의 생명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의 생명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려고 주님은 이 수가성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4장 32절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사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샛별처럼 떠오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사셨다는 걸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이 말씀을 또 구원의 복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여기서도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샛별처럼 떠오르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으니까 그 떠오르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어. 어떤 사람은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척곳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먹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어? 자,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5절.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샛별처럼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생명 가운데서 떠오르는 샛별처럼 떠오르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의 생명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 샛별처럼 떠오르는 진리의 말씀을 내 영혼이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시편 130편 5절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 영혼이 난데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나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바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생명, 그 마음 가운데서 샛별처럼 떠오르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며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바라놓고 있는가? 6절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그 샛별처럼 떠오르는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더하도다. 날마다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혼이 바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자, 계시록 6장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영혼들이 어디가 있냐면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예? 낙원에서 그러면서 뭘 하고 있어요?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속사람인데 그 속사람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거듭난 자들만 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또 계시록 20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낙원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와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다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속사람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의 양식은 창세기 1장 29절이나 9장 3절에 보면 식물이나 씨 가진 열매 혹은 동물의 고기 이런 것들이 우리 겉사람의 양식이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샛별처럼 떠오르는 말씀 안에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해 가지고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거기 두시니라. 그러면서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 생명과는 어디가 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샛별처럼 떠오르는 말씀 안에.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어떻게 벗어버려요? 이제 율법으로 살지 않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 우리 날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샛별처럼 떠오르는 말씀을 먹고 살 때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이 속사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동일하게 골로새서 3장 9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또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기서 할례나 무할례, 여기서 할례나 무할례는 육적인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적으로 할례, 그 표피를 자르는 거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영적인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 그랬죠?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새 사람이 돼야 돼. 새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 그래서 빨리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국이 뭐죠? 믿음의 결국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걸 개역성경으로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믿음의 결국은 곧 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왜 오래 걸리는가? 왜 쉽게 되지 않는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근데 우리에게는 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그래서 이 인내 과정을 잘 통과해야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 하시겠다고 맹세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맹세하셨고, 모세에게도 두 번째 언약으로 맹세하셨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새 언약을 통해서 거의 맹세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7절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복음을 믿음으로. 근데 이걸 뒤로 물러가 버리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쉽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내를 갖지 않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의인의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17절.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이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과정을 보면서 새 언약에 나에게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한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꾸준히 지켜보다 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새 언약이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그 예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 10장 37절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오신다는 건데 어디에 오시느냐? 내 안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샛별처럼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실 때까지는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오직
정진하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할례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떠오르냐면 사사기 14장 14절이라고 그랬어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제 이 얘기는 그 죽은 사자 옆에 벌집이 있었고 벌들 속에 그 벌집이 있었고 그 벌들이 있었는데 벌을 비유한 거죠. 벌은 꿀을 먹고 꿀을 내놓잖아요. 예? 벌은 뭘 내놔요? 꿀을 먹고 꿀을 내놔야 돼요. 근데 화수분을 먹고 꿀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벌들의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벌들의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꿀보다도 더한 그 생명, 그 사랑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예전에 그때 몇 년 전에 그때 꿈을 꿨을 때 큰 이렇게 화수분 이렇게 벌집 속에가 벌들이 막 들어있고 벌들이 막 들어있고 근데 화수분이 이렇게 쭉 벌들이 먹는 먹이가 많이 놓여져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얼마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화수분 덩어리가 다 없어지고 벌들도 다 없어지고 그 가운데로 그냥 긴 진해가 이렇게 쫙 나타나면서 벌들을 다 잡아먹었더라 이거요. 그래서 그게 뭘까 참 그게 아주 궁금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벌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 천국 복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가 긴 그 진해 같은 그런 짐승, 그게 바로 아까 마귀를 뜻하는 거였고 그 마귀가 다시 또 다 잡아먹었어. 실제로 이렇게 남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 이거요. 그걸 보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먹고 살 때까지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에이 안 되네 하고 이렇게 집어치워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돌이 떡덩이가 되랴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이렇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데,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뭘로 유혹을 하냐? 육신의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끝까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님을 공격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또
마태복음 4장 6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물리친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법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법으로 사셨고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샛별처럼 말씀이 떠오르니까 떠오른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단을 대적한 거란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샛별처럼 떠오르는 그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귀를 대적할 때 그렇게 대적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성경 말씀 갖다 읽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또 자 8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와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아까 다 똑같이 이 마귀의 시험을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아까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도 6장 16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섬기라 이 얘기도 6장 13절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의 법으로 사시면서 주시는 샛별처럼 떠오르는 말씀으로 지금 마귀를 대적했다는 거,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육신의 것으로 늘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라, 이런 얘기예요.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나도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라. 그 얘기는 뭐였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라, 이런 얘기. 마셔라.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2절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며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영생을 취하도록. 어떻게 영생을 취하여?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생수를
그 생수를 마시도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어디서 나타날 때까지? 내 안에서 샛별처럼 떠오르며 말씀하실 때까지. 이 얘기인 거예요. 재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15절 시작. 기약 이르며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기약이 이르면 이 얘기를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정하신 때에 그리고 현대인 성경으로는 때가 되면 있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 안에서.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 생명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우리 하베스트 지체들과 또한 우리 유튜브를 듣는 많은 식구들과 그리고 우리 천재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